1884년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3300년 된 무덤 속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33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그 다음에 쪼글쪼글해져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흙에다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연구진도 그 완두콩을 가져다가 대량 증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2007년 11월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박강우 과장팀이 이 완두콩을 사용해서 식물체 200개체와 종자 1,500립으로 증식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증식에 성공한 그 완두콩입니다. 3300년 전에 그 완두콩이 현재에 와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부활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완두콩도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사건들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이 훨씬 더 작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에 관한 묵상이나 전통을 훨씬 더 많이 지켜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지난 금요일 정사예배,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40여일 훨씬 이상을 고난에 관련된 전통을 더 많이 지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려서 직접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동참해 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40여일 이상 이런 시간을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관한 실질적인 기쁨의 시간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부활주일 하루입니다. 부활주일 하루 반짝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미국처럼 부활절 기간을 명절처럼 지키는 나라들에서는 조금 더 길게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지켜왔던 고난에 관한 전통의 시간들보다는 터무니없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의 기록도 그런 면을 좀 보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그런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부활에 관한 기록이 고난에 관한 기록보다 기록 내용이 짧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10절, 마가복음은 8절, 누가복음은 12절, 요한복음은 10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길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94절, 마가복음은 76절, 누가복음은 80절, 요한복음은 82절,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도 무려 76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 전체가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1장 전체가,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부활절은 성찬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회가 더 시끄럽죠.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부터 성탄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합니다. 그 트리를 잘 세우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획하고 여름부터 성탄 트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성탄절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를 성탄절로 알고 있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다. 성탄절이 상업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활절은 상업화가 되는 것에서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과 부활절이 상업화로 이용되는 것,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성탄절은 크게 느껴지고 상업화된 것과는 다르게 부활절은 이 상업화되는 것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잊게 하고 부활을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해체라고 표현합니다. 디콘스트럭션, 부활의 해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이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조작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축소,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부활에 관한 기쁨, 부활에 관한 내용이 축소되고 있을까요? 뭐 여러 논문들이나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기간에 묵상한 내용 중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지난 정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그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설화 속의 전설 속의 인물로 치부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앞장서고 있냐면 놀랍게도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윤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만 부각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도덕적인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름없이 7번, 490번까지도 하루 온종일 용서하라 같은 이런 말씀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초장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부활주일 때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증거가 뭡니까?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병사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부활하셨다고 하실까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절대 그 무덤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인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또 찬양 형제가 어제 하루 온종일 저 지금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고등부에서 조형물을 하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처럼 돌무덤을 완전히 봉인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오늘 그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무덤을 열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없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가 그 빈 무덤을 보게 된 거예요. 증인이 4명이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누구도 보았느냐? 그 로마의 병사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지켰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이 빈 무덤이라면, 두 번째 증거는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11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다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남긴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기록한 메시지죠. 바울이 기록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500이라는 숫자는 남자의 숫자죠. 당시의 성경 기록은 군대에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성 숫자들만 보통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남성의 숫자가 500명이니까, 아까 제일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여성이니까 여성과 노약자,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1,500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언을 할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 중에 2006년 4월 14일 선고에서 3세 3개월의 어린이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적이 있어요. 3살 이상의 어린이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증언을 하면 그것이 증거로 사실로 범죄로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증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현수막을 붙입니다. 2024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삼거리에서 오토바이하고 택시의 뺑소니 사건을 목격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2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왜요?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만 나와서 그 장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살아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당시에 기록된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순신 장군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난중일기를 기록합니다. 정조대왕은 1795년에 이순신을 기리며 이충무공 전설을 지어 기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세종대왕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실록, 훈민정음 등의 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살아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책,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몇 건이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홍제전서, 서예집, 약보직, 백사집, 난중잡록,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분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이 책들이 책 10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역사적 자료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게리 하버막스 박사님은 역사적인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가, 직접적인 자료가 45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초기 교리적인 자료 19개, 4개의 고고학적인 자료, 17개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개의 신약 성경,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밝혀보니까 초대 기독교 역사가들의 기록을 따져보니까 직접적인 자료가 129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간접적인 자료까지 다 포함하면 18,000권에서 20,000권 가까이가 되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은 몇 건이라고요? 10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책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살펴보면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증언, 랍비 자료, 시리아 스토아 철학자 마라 바르 사라피온의 기록, 로마의 정치가 폴리니우스의 서간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물, 로마인 혹은 사마리아인 역사가 탈루스의 기록물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수많은 증인,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 증언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몇 명 이상의 증언만 있으면 된다고요? 1명 이상의 증언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 증언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1년 365일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애써 부활에 관한 소식을 외면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루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기뻐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12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왜 자주 흔들립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기쁨을, 현재 우리 거의 하루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는데 어떻게 하면 매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늘이죠, 주일이죠.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1년 365일 56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킨 토요일을 초대교회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죠. 주일을 예배 때마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주일날 지킨 거예요? 왜 지금 일요일을 지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여러분 집에 달력 없습니까? 예, 집에 달력에 보면 그 주일의 첫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우리 정사예배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매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예요? 지금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매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행사들도 많고 복잡하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지키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지키고, 어떤 교회는 1년 56주를 다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 때에는
매주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왜 성찬 예식을 했을까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주일 아침에 기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비속어인데 주일을 죽일 날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주일날 합니까? 하루 종일 이제 봉사 때문에 힘들어서 아마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구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일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 됐는데 벌써 또 교회 가야 되나? 속으로 웃지 마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초장동교 예배를 가는구나,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이구나, 이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하루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56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눈 뜨실 때마다 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이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주 주일 아침 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각을 좀 적게 하실 거예요. 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1년 365일 매 주일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고,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누구를 기념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매주일마다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린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치이고 사회에 치이고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의 공부에 치이다가도 오늘 주일 교회에 가는구나, 이 주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너무나 기쁘고 즐겁구나,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합니다. 왜 한숨을 쉬십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부활 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단 하루만 부활을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것이 어려우면 1년 56주 55주 매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드려진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지난 우리 고신 헌법 개정안에 보면 주일 아침에 드려진 이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칭하고 다른 예배들을 기도회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는 그 역사적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년 365일 매 주일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